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의 5대 정신 가운데 세 번째 정신이 오직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예수,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친절과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단 1%의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교개혁 당시의 교회는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고행이나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여러분, 이런 것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우리 인간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정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던 마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이 구원을 위해서 힘써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1505년 7월 2일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폭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고, 같이 길을 가던 친구가 그 벼락에 맞아 죽는 기가 막힌 일이 그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루터는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사건 앞에서 루터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가 사하여지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그는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주 작은 것까지 열심히 정말로 철저하게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고해성사를 마치고 계산을 다 올라가기도 전에 다시 뛰어내려와 다시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그가 너무 자주 와서 고해성사를 하자 고해성사를 받던 신분 루터에게 모든 죄를 함께 모아서 한꺼번에 고해성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루터가 죄의 문제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당시의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루터는 이 깊은 고민 중에서도 사제의 모든 수업을 마치고 1508년 그의 나이 24살 때부터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 교수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12년 28살 때 신학 박사가 되고 1513년부터는 이 대학에서 성서학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대학의 작은 방에서 숙식하며 로마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연구 중에 루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로마서 속에서 복음의 놀라운 의미를 깊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질문하였던 구원의 문제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에 의한 구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확실히 믿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루터는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확신의 기초에서 그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그성 교회의 정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붙인 이 반박문은 사실 매주 금요일마다 있었던 사제들의 토론회의 주제로 제시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주제거리를 그런 성문 교회 문 앞에 붙였는데 이 단순한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 것은 그만큼 당시에 영적 구원에 대한 갈망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모든 것을 섭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루터 그가 그토록 고민했던 구원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과분한 친절과 호의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상대방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나 대가나 그에 합당한 삭시 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나 대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많이 쌓아야 된다는 생각, 힘써 수고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란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셨겠습니까? 왜 그토록 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비천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감당하시고 조롱과 비웃음과 수모를 받으시며 죽음까지 당하여야 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한 대속의 방법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아픔과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 것도 그 은혜 때문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누리는 우리 현재의 삶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은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지내던 사람들이었고, 그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그런데 이런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대가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고, 그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여러분, 개혁자들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기며 그 은혜를 굳게 붙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이 은혜라고 하는 한마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도 은혜이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용납하신 가운데 이렇게 가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에게 저 천국이 약속된 것도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다 은혜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지불했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정말로 귀하고 값지고 값비싼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해서 이 은혜가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이 은혜를 받았다,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 해서 함부로 이 은혜를 사용하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이 은혜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이 은혜를 다른 것과 다 바꾸어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참으로 귀하고 값비싼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저녁에 제가 TV를 보는데 거기에 어떤 한 식당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식당은 어떤 식당이냐면, 여러분, 죽을, 단팥죽, 호박죽을 한 그릇에 3,000원에 파는 식당입니다. 죽 한 그릇 3,000원에 파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죽 하면 한 그릇에 10,000원 정도 하는데 3,000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00원 안에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맛없는 것이 아니라 죽의 재료도 다 국산으로 다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만듭니다. 취재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이 3,000원에 죽 한 그릇 팔아서 2년이 남고 이 가게가 운영되는 게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글쎄 힘들긴 한데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죽 한 그릇이 어떻게 3,000원에 되느냐? 여러분, 그 식당은 온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 일합니다. 아버지, 엄마, 또 아들, 며느리, 식구들이 다 그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인건비를 줄여서 낮춰서 그 가격에 죽을 파는 것입니다. 또 재료 구입할 때도 직접 산지에 가서 그 산지에서 직접 재료를 다 구입합니다. 가장 쌀 때 다 구입해서 창고에 온도를 맞춰놔서 신선하게 다 보관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죽을 만듭니다. 그러니 3,000원까지 단가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취재 기자가 무슨 좀 비싸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그릇 3,000원 너무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주인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나는 우리 죽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싸다 그래서 먹는데, 여러분 죽 한 그릇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는데, 저는 절대로 이 죽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죽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수고해서 값비싸게 만드는데, 사람들은 싼 값에 맛있게 먹지만, 싸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 죽이 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죽 만들기 위해서 졌고, 죽 만들기 위해서 손목이 다 나가고, 손바닥 다 까지고, 어깨 나가고, 수술받고 치료받고, 좋은 재료로 수고해서 이렇게 열심히 만드는 이 죽 절대로 싼 죽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싼 죽이다, 싸다 하면서 싼 맛에 싸니까 좋아하면서 그 죽을 먹을지는 모르지만, 진정 그 죽을 싸게 만들어서 공급한 그 주인은 그 죽을 절대로 싼 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자신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죗값으로 지불하면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날마다 더 사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올바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 결코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욕심과 탐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충성 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아무 대가 없이 생명과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은혜를 알면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미 우리를 구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다시 한번 이 은혜를 확실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와 긍휼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깨닫고 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며 살까라는 우리의 믿음의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감 가운데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허물과 죄에 빠져 살던 죄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달아 알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 안에서 거듭난 자녀답게 선한 일을 위하여 보름받고 지음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은혜가 우리를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남은 생애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귀하고 너무나 값진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오히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함, 더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